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참 제게 힘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개인을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우주적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각자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언약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왕이고 그 왕과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 또는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못하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내면에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95%가 인간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5%는 열등감에서 자유하지 않느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정신의학자는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게 마련이다.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속에 열등감도 있었고 자격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막상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왕의 파트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40년 전의 일이죠. 모세는 정말 40년 전에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동족한테 당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잡힐까봐 겁이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피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이 나이가 지금 80이 됐는데다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상식에 의존해서 나는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 제국의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와 상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장로들, 고집센 장로들과 상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모세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전에 40년 전에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났었을 때에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반응, 이 상식과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변명하는 이 모세의 판단과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자, 양치기로서 양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얼마든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마른 나무 짝대기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던졌을 때에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이 무서워서 그 원어에 보면 독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뱀 앞에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꼬리를 손으로 잡았더니 바로 그 무서운 뱀이 독사가 지팡이로 도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80살쯤 됐으면은 사막에서도 그렇고 많은 뱀들을 경험했을 텐데 이 뱀을 잡을 때에는 이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깨뜨리든지 모가지를 잡아서 뱀이 자기를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꼬리를 잡으면 바로 대가리를 들고 모세를 물어서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치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상식과 내 판단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 속에 조그만 머릿속에 나를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갈 때까지 간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망이 없을 때에 가능성 제로인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갱신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와 맺은 약속, 너 할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 관계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우리의 삶의 장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대로, 그의 시간표대로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잘 배운 사람에다가 또 나이가 80까지 되었으니 이제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 경험치가 대단한 사람, 경험치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손을 이렇게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게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막 손이 다 뒤집어지고 다 허물어져서 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덮어 쓴 것처럼. 그래서 다시 넣어보라고 하니까 넣었다 빼내니까 어떻게 됐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leprosy.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죽을 사람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표징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장로들 앞에서 또 바로 앞에서 행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한 가지 더 할 표징이 있는데 뭐냐? 바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놓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피가 되리라고 합니다.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상황이 달라요. 이집트는 나일강 델타 지역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가장 수해 베네핏을 많이 누리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다른 아프리카와 달라요. 이집트는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나일강 델타 지역이라서 삼각주라서 아주 그 평야가 대단히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젖줄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때 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음으로 생명을 심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0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변명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계획 속에 동참해야 한다. 너희는 왕 같은 재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느냐?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땅에 눈이 간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상황에 눈이 계속해서 이렇게 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향한단 말이죠.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80년 살아봤는데 본래 나는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지금 주님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역시 내가 지금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보낼 만한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젊은 사람을 보내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입 모양도 만들고 우리의 귀 모양도 만들고 우리의 눈 모양도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기도 하고 나쁜 눈을 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입을 지었는데 네가 입이 어떻다고 뻣뻣하다고 내가 주는 말을 내 명령을 네가 거역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술에 말씀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참 인내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와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시지 않고 정말 모세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화를 내셨다가 모세의 동력자를 모세의 말을 spokesperson, 모세가 말을 하면 현재 말을 해주는 사람, 자 대언자를 붙여줍니다. 자 오늘 말하면 대변인이죠. 대변인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 말을 아론이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패배주의나 열등의식이나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 보더라도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참 그가 과거의 죄에서부터 상당히 약간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신약을 통해서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는데 바울을 혁혁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가 외모가 상당히 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남자답지 않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편지를 읽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막상 면대면으로 면대면으로 보면 그가 좀 보잘것없고 정말 이 사람이 바울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00m 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100m 밖에서 보면은 정말 이쁘고 대단한데 가까이 가면은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거죠. 육체에도 특별히 가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아서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라도 뽑아서 주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언변이 좋지 않아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면은 편지는 잘 쓰는데 언변이 말이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가면은 모세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시원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면 편지에 보면은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나면 약해 빠져 있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금 번역이 개정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서 12장 10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각자에게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극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 아픔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이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런 상당한 아픔들과 모세와 비슷한 모세 이상의 그런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처럼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남자다움도 없는 면대면으로 대할 때는 영 이렇게 약해 보여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은 아주 개인적으로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서시는가? 고린도서 1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형제반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환난을 당한 뒤에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자들이 군대 갔던 남자들이 다시는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군대가 나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는 군생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러면 은퇴한 지 꽤 되시는 목사님인데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세요. 고난이 오면 기뻐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 축복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약한 거 아시죠? 내가 아픈 거 아시죠? 내가 홀로 쓰기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어쩌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나는 김 집사님하고 다르고 박 집사님하고 다르고 이런 변명이 자주 이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기를 절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약하여 내가 천하여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인데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가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분수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나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허장성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지키면 됩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열등감을 만들어내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또 우리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도 싫어하시고 교만한 것도 싫어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시니까 주가 서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 약함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언덕지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동력자가